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성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무슨 절입니까?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쁘게 좀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는요, 즐거운이라는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마스는 예배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합치면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즐거운 날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성탄절이 즐거우신가요? 진정으로 기쁘십니까? 네, 성탄절은요, 정말로 누구에게나 즐거운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도 즐거운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잖아요. 자, 그런지 요즘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고 몇 해 전부터는 뭐라고 인사한다고 했죠, 제가?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했습니다. 해피 홀리데이의 뜻은요, 행복한 휴일 보내세요 라는 뜻이죠. 자, 지금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이 가게 앞에 붙어져 있는 포스터를 한번 잘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그런 날이지만, 하지만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뭘로 비춰지고 있어요? 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쾌락을 위한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타나는 수치가 그렇습니다. 성탄절에는요, 평균적으로 음주운전이 60%가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40% 정도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성탄절은 이제 상술로 변해버린 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얹고 오직 산타 루돌프만 있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잃어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는 본래 하나님과 본체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에 태어나셨다는 말로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이런 불가사의한 일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예수님의 이 땅에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글을 쓴 것이 있는데, 너무 제가 와닿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 굴곡진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전지하심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 발음을 하나하나를 배워야 하는 한정된 두뇌로 바뀌었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그의 편재하심은 두 발로 걷고 때로는 나귀를 타야 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전능하심은 나무를 켤 정도의 힘은 있었지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과 위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복잡한 거리를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점이 되었듯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등장인물이 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건인지가 느껴지십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자기가 태어날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셨어요? 베들레헴의 구석진 곳에 한 마구간을 선택하셨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었더라.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니면서 쉴 곳을 묻는 거예요. 빈 방 있습니까? 하지만 어디에도 빈 방은 없었습니다. 아내의 배는 이미 만삭이었고 언제 아이가 태어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나 끝내 그들이 머물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찬 이슬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곳이 바로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산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먹이를 담던 구유를 대충 털어내고 몸에 걸치고 있던 헌천을 깔아서 그 위에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요셉은 급히 물을 끓여와 아내를 돕고 태어난 아기를 씻겨줬을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고 그분의 출생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구간은 결코 깨끗한 곳이 아니죠. 짐승의 배설물과 냄새가 가득 찬 곳이고 어둡고 심지어는 쥐가 들락거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눕는다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곳을 자신의 탄생의 자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까지 하더라도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거룩하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왜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자리로 내려오기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꼭 붙들어야 할 마음은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을 일컬어 온 세상에 미칠 아주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파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다 기뻐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겠대요.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던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미래가 드디어 펼쳐진 거예요. 이와 같은 구원을 주시는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실제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소수였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성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불과 10명 남짓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으로 주어졌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사람은 저는 소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이야기를 나눌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늘은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낮은 자리의 사람이 성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탄생의 이 기쁨을요,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먼저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무시받던 갈릴리 변두리 마을의 나사렛의 인물입니다. 권력도 학문도 명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생각과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 요셉이라는 사람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약혼자 마리아가 이미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한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는 것은 천한 자리로, 또 위치적인 낮은 자리로 위치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낮은 자리, 낮은 마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 낮아진 자리에서 요셉은요,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스도의 나심을 제일 먼저 가서 함께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자,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들고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요, 제사장도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새우며 양을 치우던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 목자들은요, 사실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동물과 접촉을 해야만 했고 동물의 시체나 배설물들을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계층으로 멸시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무시를 받았던 그런 계층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더라. 세상은요,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첫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요셉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보세요. 본문 1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자, 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일을 보자 하며, 말씀을 들은 목자들은요,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양을 두고 가도 되는지, 나에게 혹시 손해가 없는지 이걸 따지지 않고 말씀을 듣는 즉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순종할 때 깊어집니다. 말씀은요, 반응할 때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의 삶에 기쁨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고, 또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말씀에 반응한 적이 없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이라는 기쁜 소식을 분명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함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성경에는요,
성탄을 기뻐하지 못한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헤롯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왕자를 뺏길까 봐 두려워서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없었더라는 거죠. 왜 기다림이 없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기득권자거든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호의호식하며 잘 살아가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요, 탐욕과 욕심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요, 가장 낮은 자리, 말구이에 누이신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요, 많이 가진 사람이 기뻐할 수 없어요. 성탄은 마음을 비운 낮은 마음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절기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라 자기 계획과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 그 낮은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빈방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걱정과 욕심, 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만 동시에 어디로 우리가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자리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성탄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 마음을 비우고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누가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지만 모두 같은 의미로 이 성탄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탄은요, 그저 연말의 한 행사일 뿐이고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한 휴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사람들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한 가벼운 기쁨으로 이 성탄절을 만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탄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천사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11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요, 아기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구주가 나셨다. 이 말에 여러분 핵심이 있습니다. 구주, 즉 구원의 주. 이 구주가 누가 필요해요?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구주가 필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탄이 기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 삶이 무너진 사람들,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성탄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요,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중심에는요, 늘 기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죠. 단순히 좋은 왕 하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구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요, 단순히 오래 산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 즉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안나라는 사람은 어때요?
밤낮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안았을 때 분명 알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기다림이 기뻤던 만큼 그들의 기쁨도 컸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싫어하죠.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고요. 즉각적인 해결을 우리는 원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성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기다림 속에서 준비된다. 성탄은 너 스스로 해결해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은요, 눈물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이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오셨구나.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시나요?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리십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성탄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탄은 잘 준비된 사람의 날이에요. 강한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탄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위한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구원의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성탄을 맞이하며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우리의 낮은 마음에 주님, 내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다면 그 성탄은 형식이 아니라 은혜가 될 것이고 오늘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 될 것입니다.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성탄은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기쁨이 올해 성탄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